제일 가까운 친구인데 국민학교 때부터 쫄쫄이 대학교까지 같이 다닌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씨가 아예 먹히질 않는데 그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교인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자기가 보기에 너무 가식적이라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도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아도 심지어 자기 아들이 멀쩡하게 대낮에 걸어가는데 음주운전 차가 와서 치우고 죽었는데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맹신하는 것 같고 종교적으로 가식을 떠는 것 같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전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선뜻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실제로 그 친구가 불행을 당한 교인들한테 대체 하나님 뜻이 뭐냐 물어봤는데도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좀 죄송하지만 위선적이더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독교 교리를 잘 몰라서도 아닐 것입니다. 신자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소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은 후에 누구나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실이 풍요해지기는커녕 고난만 자꾸 더 겹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만이 쌓여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주위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봐도 하나님 의심하는 건 나쁜 것이니까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대답만 듣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렇게 노력을 해봤는데도 의심이 없어지기는커녕 자꾸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주위 사람들이 날들어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약한가 판단할까 봐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오늘 보신 본문에 베드로는 처음에 신이 나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놀라서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의심은 믿음에 나쁜 영향만 끼친 거다, 의심이 생기면 없애라고만 배워왔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최소한도 여러모로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매일 야근하고 밤늦게 오는데 낮에 전화를 해봐도 전화가 안 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누워 자기 바쁘니까 왜 그리 바쁘냐 물었더니 왜 회사 일을 가지고 묻느냐 짜증만 낸단 말이에요. 평소 때도 신경질만 낸다. 그러면 그 아내가 덜컥 다른 여자 생겼나 보다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의심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의심하지 아니한 게 나쁜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실제로 부정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정작 믿음이 동원되어야 될 단계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간음했을 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가 너에게 잘못을 하거든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 아이들 장래를 생각하고 진솔하게 남편과 대화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고 용서를 해줄 것인가?
어떨 것인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의심이 그 믿음을 약하게 한 거예요? 강하게 한 거예요? 전혀 아닌 거죠.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의심이 동기가 된 것이요, 통로가 된 것이다. 아무리 따져도 예수님의 뜻은 용서 쪽에 더 초점이 모인 것 같으니까 미우나 고우나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기로 그 선택을 했다면 그 아내의 믿음은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인생살이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폭이 넓어지는 거죠. 남자만 바람 피운 것 같으니까 죄송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도 자꾸 예출이 빈번해지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갔다 와서는 맨날 동창회 갔다 왔다, 개모임 갔다 왔다, 아파트 분녀 모임 갔다 왔다 하는데 아무래도 거짓말 같은데, 그런데도 저녁밥은 평소보다 훨씬 더 좋게 정성껏 차려준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게 바람났는가 보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편이 바보예요? 바보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남편도 있단 말이에요. 20년, 30년 이상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내의 성격과 인격과 그 믿음으로 따져서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 잠시 잠깐 의심이 스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는 그 믿음의 장애도 안 되고 의심도 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우연히 몸이 아파서 회사에 조퇴하다가 동네 슈퍼에 들렸더니 마누라가 거기서 전문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월급만 가지고는 자식들 가해 비용을 감당을 못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근무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 순간 남편은 이 못난 남편을 만나서 내가 널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그러고, 아내는 미리 인원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며 끌어안고 울었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믿음은 더 굳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위 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특별히 시댁 식구가 뭐라고 그래도 그 두 부부 사이의 사랑과 믿음에는 전혀 장애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두 사람이 신뢰관계가, 믿음이 먼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심도 그걸 해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그 반면에 어떤 남편은 20년, 30년 살을 맞대고 같이 살면서도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기껏 전화 한두 번 안 받는다고 그저 닥달하고 야단치다가 결국 접시가 날아가고 사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뭐 의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초점이 어딨나 하면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심은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보신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생겨서 베드로의 그 좋던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믿음이 적은 자였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 전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어서 의심이 생긴 거단 말이에요. 최대한 양보를 해도 믿음이 적은 것과 의심이 같은 상대인 것이단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따져도 이게 막 야단치고
따지는 말이 아니고 무엇을 의심하였느냐 쪽이 훨씬 가깝습니다. 너가 의심이 생긴 내용이 뭐며 왜 그게 생겼는지 전후 사정을 잘 따져보라고 충고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의심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모든 인간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귀로 듣는 청각이 있고, 코로 냄새 맡는 후각이 있고, 혀로 맛을 보는 미각이 있고, 손으로 만지는 촉각이 있는데, 이건 예부의 자극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걸 반응을 해서 그 데이터를 머리에 넣어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의지로 결단하고 시행하라는 겁니다. 겨울에 한강에 얼음이 얼었는데 그 두께를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 내 몸무게를 견딜까 못 견딜까 의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큰 돌을 던져서 보고 한 걸음씩 살살 건너야 되는 거죠. 음식이 색깔이 변해서 이상하다, 맛이 조금 이상해 보인다 그러면은 그게 상했는지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이 0.01초 내에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딱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자연 발생적인 거죠. 의심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한강에 함부로 빠져 죽지 말고 식중독 걸리지 말라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처음 의심이 생길 때는 그게 좋은 것도 아니요,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란 말이 있는데 그냥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음 두께가 의심이 나니까 내가 돌을 던져보면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라 하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고 건너면 빠져 죽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그 의심의 가치가 중립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열매를 어떻게 맺을 건가는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라고 무대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힘을 준 그 목적대로 분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심을 준 목적이 뭐예요? 잘 따져보라. 정확한 길을 골라라. 옳은 길을 고르라. 어렵고 선하고 거룩한 길로만 가라. 나쁘고 악한 길로 가지 말라. 무조건 믿지 말라. 목사가 이야기 안 듣고 내용도 안 따지고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 그래서 의심을 준 것이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죽기 살기로 따져야 됩니다. 비즈니스 하나 할 때 그 계약서에는 구석구석에 깨알같이 적힌 글씨도 전문가 변호사 동원해가 막 살피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의 인생을, 내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고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은 안 따지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석구석 따지며 읽으셔야 돼요. 교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말한 대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아는 만큼, 그 아는 만큼, 실제로 내가 체험한 만큼 그밖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넘게
숱한 고생을 하고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 씨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보내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복이 현실의 복이고 창고에 넘치도록 쌓아주는 그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소유의 절반 이상을 떼서 이미 형이 에서에게 죽습니다. 그 다음 날로. 우선 첫째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당장 이 강을 건너면은 장자권을 속여 뺏긴 형이 오매불망 절치부심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기다릴 텐데 하나님 나를 정말 지켜주실 것입니까? 그걸 따진 거죠. 이전에 고향을 떠나갈 때 베델에서 돌벽에 하고 누워 잘 때 꿈속에 사다리에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반드시 들어놓겠다는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걸 따진 거죠. 내가 비록 사기로 형한테 장자권을 뺏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세우고 싶습니다. 계속 그걸 따졌단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어달라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나에게 심어달라고 따지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나서는 보내준 거죠.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께 그 답을 얻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후손으로 세웠음을 확신하고야 보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하면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들려달라고 그러세요. 실제로 오감으로 직통계시가 아닐지라도 내 심령의 내면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건지, 정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만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내가 그 길로 이끌려져 가고 있는지 의심이 나면 의심나는 그대로 단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세요. 야곱처럼 내가 언약의 자손이 되고 싶다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보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예면한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심이 드는데 안 따지는 것이 진짜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심이 나중에는 질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예를 든 부부 사이에 결국 그 부정이 들통나고 하면은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질투가 생겨가지고 밤새도록 불같이 끓어오르고 잠도 못 잡니다. 그럼 여러분, 질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질투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럴 때. 그렇잖아요? 아내가 바람 피우는데도 질투 안 하면 그건 남자도 아닌 것이요, 인간으로 살 가치도 없는 거죠. 질투 나는 거는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단 말이에요. 질투가 왜 좋은가 하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까지도 우리한테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투를 왜 주었어요? 질투를 왜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를 끝까지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말라. 완전한 사랑을 하라. 창세기 2장 25절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이브처럼 서로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부부 사이에 단 하나 숨길 것 없고 허물될 것 없이 자존심 세우지 말고 체면 세우지 말고 온전히 사랑하라. 질투라는 것은 선한 것에 대한 욕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좋은 것, 옳은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가져라고 질투를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라, 종교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뜻인 겁니다. 만약에 나를 떠나면 죄송한 얘기로 내 목숨을 걸고도 너를 뺏어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빠지고 당신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지만은 그걸 참으시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단에게 넘어가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동원해서라도 당신 앞으로 기어이 끌고 오시겠다. 그게 십계명의 첫째 계명의 뜻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 믿을 생각 추호도 없었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친구처럼 죄송하지만 예수제의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당신과 원수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 영광의 자리까지 주님이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질투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사랑했듯이 너희도 너희 아내, 남편, 자녀도 가끔 질투하잖아요. 그 질투를 올바르게 쓰란 말이에요. 주위 성도, 이웃 정말 죽기까지 온전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당장 교회 안에도 보면은 대표기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 질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도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 기도 연습해가 해서 기도 잘하면 되는데 꼭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가 뒤에서 험담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질투를 잘못 사용한 거죠. 교회 안에 또 어떤 분들은 혼자서 구역장, 성가대, 무슨 중보기도 팀장 다 하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꼭 보면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것 같으니까 혼자 다 해먹어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성가대 당장해서 열심히 얼마나 우리 지휘자들 분 실력이 있으세요. 하시면 되란 말이에요. 올바르게 질투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흔히 왜 예수 안 믿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심판을 하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아니한가 반발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거역할 자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질투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묶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질투 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우리 모두는 당신께서 택하시고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더러운 죄악이나 흑암의 세력이나 사망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한다. 반드시 데려올 것이다. 너희를 믿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 너희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풍성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질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의 영광으로 그분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면 징벌과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나면 제대로 따져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은혜로 살지요. 그 은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걸 따져보란 말이에요. 그 불신자들이 물었을 때 대답도 못해가 조롱당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고 따져서 믿어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저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가 부럽구나, 그들로 우리에게 시기 질투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는 자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가식적이라고 싫다는 그런 친구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옳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일단 믿어보시라니까요.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설명을 못해서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해봐야 그 단계에서는 못 알아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이 신비하시고 강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그 신도 사실은 없지만은 그 신을 어떻게 하든지 치장하기 바쁩니다. 위대하다, 경건하다, 엄청나다 강조하기 바쁜데 유일하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건 여호와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죄인이 올라가고 어느 누구도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 십자가에 독생자 하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인들까지 사랑하시는 그 질투심이 극도로 절정에 치올라서 폭발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던 생명을 살려낸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설교는 제가 한 여자 성도들 중심으로 2년간 정도 공부한 것을 20-30분 안에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감정은 무조건 나쁘다, 의심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만, 그걸 누리려고만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질투 안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뜻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의심이 날 때 따지시고 질투가 날 때 잠깐 물러서세요. 세상 사람들도 감정에 휩쓸릴 때 100가지 씨알이라고 그러죠. 잠시 물러서라고 그러죠. 그럼 진리입니다. 거기까지는 진리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거기서 멈추고 100초 이후에도 결국은 자기 자존심과 자기 생각으로 그걸 해결하려 듭니다. 그러니까 항원이 되어도 이혼하잖아요. 그냥 자존심 건드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린 다른 거죠. 신자는
똑같이 100초 물러서서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나에게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고 나에게 의심이 일어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를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분노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분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악, 사탄, 사망, 그걸에 대해서 화를 내라는 거죠. 대신에 죄인들, 사랑하는 아내, 사람들, 이웃들, 불신자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그쪽으로 분노를 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의심도 적용하시고 질투도 적용하세요. 의심 든다, 뭐 감정이 이상하다, 아이고 내 믿음이 이상한가, 그걸 눌러야지. 평생 해봐야 그 의심 안 없어집니다. 감정으로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전 공부한 걸 30분 만에 축약한 거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정말 넓으신 하나님, 신비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를 주신 하나님, 그 목적, 그 뜻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드는 거 좋은 겁니다. 정말 우리 힘듭니다. 미국 와서 고달프고 힘든 인생 살고 있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의심 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의심 들었다고 하나님 절대 야단 안 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야단치지. 의심 들었는데도 안 따지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보탤 것은 그 의심을 가지고 내 힘든 것, 당장 그것 없애려고 하나님의 힘만 빌리려고 한다면은 그래도 평생 가도 의심 안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연단하시고 필요하다면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결국은 정금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되고, 그럴 때 의심이 없어지고,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따지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물어보시고 기도하신 것을 실제 삶에서 나타난 것과 비교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